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날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와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묵상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토록 중요한 십자가를 묵상할 텐데요. 주님이 남기신 7마디 말씀을 다 묵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7마디 말씀을 다 묵상하지는 않고 오늘은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오늘은 그 두 기도를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읽다가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최후의 순간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영화를 제작하면서 배우로서도 동시에 그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단 한 장면에 출연했는데 그것도 손만 나왔어요. 어떤 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의 손. 예수님의 십자가에 커다란 녹슨 못을 들고 망치질하는 그 손이 감독 멜 깁슨의 손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멜 깁슨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들이 못 박았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끝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그들이 죄를 모르고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내어 몰았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지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는데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로마 백부장은 뼛속까지 로마인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군인이었어요.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말이요. 복음서에 세리가 기도할 때 썼던 말이에요. 세리가 성전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까지 따라와서 조롱하면서 핍박하고 그렇게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진 직후부터는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이 얼마 전까지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재판으로 죽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간구로 허다한 무리들이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아버지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옵소서 간구하는 사람에겐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주님이 최후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께서 침묵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몇 시간 전부터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그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덜어주진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아들 고통을 참으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도 외면치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좌천됐을 때, 사람에게 배신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았듯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 고통을 지켜보고 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다.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 구원을 이루었듯이 너의 그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계시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여기서 영혼은 죽음 뒤에 오는 영혼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날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도 생명도 영혼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자기 영혼을 맡긴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답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죽음 넘어 저 빛나는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먼저 뛰어내려요. 밧줄을 갖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가지고 내린 밧줄을 바위에 꽁꽁 묶어 놓은 다음에 그 밧줄을 당겨서 배 전체를 끌고 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주님의 십자가가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 쉬기 원하네 하는 그 찬송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짐을 짊어지셨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의 한숨과 탄식과 아픔을 주 예수님께서 떠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에서 해방된 자녀답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함을 추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용납하며 타인의 허물을 감싸주고 대신 희생하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아집을 버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역사하사 내 안에 계신 주 예수께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곁에서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